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고한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또 정말로 목마른 자들의 갈급한 그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며 십자가 지는 그 길이 힘이 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또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옷, 그리고 이 결론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좀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뭘로 변하냐면 이 자녀에서 노예로 변하고 이 노예에서 죄인으로 변하고 이 나중에는 이 총리로 변하죠. 근데 그 변하는 것에서 이 옷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녀일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또 노예일 때는 종의 옷을 입고 또 죄인일 때는 제수의 그 옷을 입고 또 총리일 때는 이 세마포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집도 거하는 거처조차도 계속 바뀝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이 종의 집으로, 이 종의 집에서 죄인의 집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총리의 집, 또 나라의 그 왕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요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정말로 종으로 그 고생하며 어려운 생활을 보낼 때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죄인의 그 가장 비참한 곳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종일 때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이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고 주님을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높고 낮음에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위가 높았을 때나 목동의 목자로서 목수로서 이렇게 만들 때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셨을 때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좋은 분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고백해 주십니다. 그렇죠. 사단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앞에서도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입맞춰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고 나의 좋은 열매고 나의 좋은 결실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그래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 옷이라는 단어가 이 요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해할 때 제가 눈, 보다라는 것이 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 내레티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문장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지만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이 적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것이 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일 때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 좋은 자녀라고 썼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채색 옷은요, 뭐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뭐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그 옷이 아니라요. 원래 원어로 치면은 긴 겉옷, 세마포로 된 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경찰, 뭐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경찰이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 채색 옷은요, 주인 관리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이 형제들과 완전히 다른 노동을 이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니까 야, 쟤 정말 얄밉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요셉은 형들은 양을 치고 그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그 형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일을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야 요셉은 좀 너무하다 왜 가서 고자질하고 막 일러 바치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형들로서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이 양떼를 돌보는 일꾼들이 정말로 이 일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오늘의 하루의 일과는 어땠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의 양떼와 이 염소떼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관리자로서의 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갔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짓되어이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꿈을 꾸죠. 이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그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는요, 이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불화가 그곳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성경 말씀과 권위가 거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때는 직통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상과 계시와 직접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이 꿈의 권위는 어느 정도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얘기하면은 미움 당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요셉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눈치가 없어도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꿈 이야기하면은 미움 받을 것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받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요, 굳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야기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 안 하면 미움받고 불화될 일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같이 나가자,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며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그 전하는 건요, 사실 전하지 않으면 굳이 그것 때문에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필요도 없고, 어쩌면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막 핍박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것 이유 때문에 막 매 맞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굳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만 이 말씀이 나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요, 이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정말로 내 가정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 그 숯불을 대시니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벗어났냐면, 이 요셉의 옷을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벗기신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미움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겨지게 되고 이제는 팔려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입혀진 옷은 이 종의 옷이었습니다. 자녀는요,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좋은 자녀,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였는데, 이 종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 종일 때도 좋은 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은혜를 그에게 입혀준 겁니다.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 총무가 됐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고 관리하는 총무가 된 것이죠. 이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종이 잘 돼봤자 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좋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였고 좋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근성에 젖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어쨌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해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요,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서 가만히 안 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그곳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또 공격은, 영적인 시험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또 벗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인이 입혀준 옷인데 그 옷을 또 주변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는요,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이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인데요, 이 죄수의 옷을 입고서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게요, 그것에 막 우울해지고 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라며 원망과 불평을 할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또 좋은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갇혔는데도요, 이 친위 대장이 너무나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갇혀서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간수장이 그를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그 감옥의 재반을 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곳에서의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이 4절에 보면은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죄수인데 죄수를 섬기래요. 이런 참 비참하잖아요. 나도 죄수인데 또 다른 죄수를 섬기라고 하니, 그 죄수들 중에서도 더 최악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를 수종 두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운데서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풀이 죽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데 이 절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에게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밝게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었는가? 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정말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어떤 소망이었냐면 그에게 정말 이루고 싶은 소망은요 사실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의 좋고 나쁨은 그들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좋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좋은 집에 이사 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서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요 정말 어떤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 중에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은 아파 라고 하는 게 더 쉽지 나 안 아파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 길은 모두가 가는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죠. 원망하고 어려울 때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넓은 길입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고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요셉이 갔던 것도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뇌도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리도 근육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는 것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요 근육은 쓸수록 강화가 되잖아요. 이 뇌도 있는 것도 생각도 자꾸 그쪽으로 갈수록 강화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길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막 넓어져 가지고 그 길로는요 이 일 생겨도 그 사람 때문이고요 저 문제 생겨도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와 사건에 계속 침몰되어서 이 원망과 불평에 쌓이다 보면요 그 길이 하도 넓어져 가지고요 내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일은요 다 그 사건 때문이고 그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아파하고 낭망하며 그 넓은 길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넓게 되는 나의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 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주시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임에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힘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힘이 없는데 그 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회개시켜 돌이켜 새로운 여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인데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막의 길이 없잖아요. 사막은 넓은 건 다 사막 길입니다.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정말로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정말로 우리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샘물과 같은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쓰러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십자가 그 사랑도 있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새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믿는다면 그 주님과 동행함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요셉은요, 참 어려웠죠. 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종으로서도의 참 모든 것을 잘 하는데요, 이제 그것마저도 또 벗기기 시작하죠. 우리 창세기 4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입었던 이 죄수의 복도 누가 이렇게 벗깁니다. 벗기고 다시금 이 바로 앞에 서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총리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오신 거죠. 이제 이곳에서 세워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하면서 그에게 드디어 이 총리로서의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살에 주셨던 그 꿈을요, 꿈은 분명히 요셉이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내가 그 꿈을 이뤄야겠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내가 이렇게 높아져야겠다,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높인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그들을 높인 것은 무엇인가라면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지혜롭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그거를 안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총리로 세웠던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복받기 성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가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이 요셉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빨리 기억해가지고 이 요셉을 빨리 끌어내었다면, 그러니까 더 빨리 2년이라는 시간 전에 빨리 끌어내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이 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요, 그는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는 뭐냐면은 풀려는 나는데 다시 종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아니라 또 보디발 가정의 종이었을 겁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종에 대한 삶으로 풀려나는 것이죠. 근데 일찍 정말 빨리 풀려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풀려나도 이 여전히 종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씨름하며 빨리 풀려나면 좋겠다,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껏해야 지금에서 그것에서 풀려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또 돌아가서 옛 습관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2년 후에 있을 이 기근과 어려움과 닥쳐올 이 꿈, 모든 것들 통해서 이 총리로 이 요셉을 세우기까지 하나님도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그 모든 플랜이 다 되었을 때 그를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 전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뭐 세겜에서 다말 그 디나 사건, 강간당하는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유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며느리랑 다시 통간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 동안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을 보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키워나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죄로 물든 땅이 아니라요,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있는데요, 애굽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땅인데 거기서 그들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는 만드시고, 이 대군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강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 그러면 사명을 받는 자들인가? 누가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 소망을 두십니다. 누구는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게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졌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정말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기도 하신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버려진 자들도, 그냥 실패하게 던져진 자들도, 정말로 우리가 떨어질 대로 추락한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삶,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정말로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든 이 땅에 내려오셨든 십자가를 지셨던 무덤에 들어가셨던 우리에게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서 나갈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그처럼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버려지고 던져지고 정말로 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편하며 큰 길이 나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신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길, 좁은 길로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매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